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2019년도 표어가 감사하는 120년, 전진하는 풍각제일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120년, 전진하는 풍각제일교회. 그래서 120년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표를 감사하는 120년, 전진하는 풍각제일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표 아래에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120년이 되는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당회가 1916년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당회, 1회 당회가 1917년 4월 1일에 맹의화 선교사님이 당회장으로 1회 당회가 모이게 돼요. 1회 당회가 모이게 되었는데, 그 1회 당회에서 맹의화 선교사님께서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심으로 우리 교회 1회 당회가 시작된, 우리 교회 첫 당회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120주년이 되는 올해에 우리 교회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찬송은 여러분 교회 주보 2019년 목회 계획 거기에 보면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이 찬송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제 찬송입니다. 2019년 주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대로 정말 2019년도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매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2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할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시대의 선구자적 교회였습니다. 1899년에 여자 분이신 김경숙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여자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네.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여자는 우리 사회에서 최하층민에 속하는 사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층부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자 선교 정책을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선교 정책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정한 그 타깃이 누군가 하면 첫째가 여자이고 둘째가 백정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태어날 때 이름이 그냥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딱 보니까 개를 봤어요. 그러면 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마담개가 지나갔을 때 마담개 그게 이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선교의 타깃으로 정했어요. 그런 시대에 여자분이 교회를 세운 교회는, 제가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에게 물어봤어요. 18로 시작되는 해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서 여성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없다고. 190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볼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민족의 고난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일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99년에 가금에서 김양석 영수의 초당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시장 안에 와서 한 3개월 정도 임대해 있다가 그리고 명계동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가 어느 교회요? 네, 순서교회. 오늘로 풍각회교회. 네, 최초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예요. 그런데 4년 만에 성도 수가 60-70명으로 부흥했어요. 부흥해가지고 거기에 예배당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송소 1, 2 지금 경로당 옆에 그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그 건물 명계동에 있는 그 건물을 이전해서 일신학교 건물과 전도실로 사용을 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일신학교라는 학교, 초등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바로 개성학교로 진학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일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그 졸업생들이 개성학교에 진학을 해서 개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1920년대에 풍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에 의해서 풍각에서 청년운동과 야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고난에 시대의 아픔에 우리 교회는 함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중한 역사적인 유산들을 우리에게 많이 물려준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너무 귀중한 그런 유산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감추어 두셨다가 우리 120주년이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김양석 교수의 초상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조선예수교 장로의 사기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 사기 역사 교회 역사들을 기록하는 책을 한국교회가 발간하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료들을 이제 보고해 달라고 공문을 교회들에게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공문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그것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회도 가면은 역사 사료실이 있어요. 그 역사 사료실에 그 공문을 꼭 복사라도 해서 기증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증을 해줄 수 없고 복사라도 해서 그것을 총회 역사 사료실에 전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보고서에 또 한 장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부터 분립해 나간 오산교회라든지 칠곡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의 보고서도 또 한 장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이후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또 실제로 외부에 풍각제일교회 그러면 기만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과는 다르게 정말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이고 정말 우리가 풍각제일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120년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1절에는 정죄함이 없다. 2절에서는 해방했다. 해방했으니까 주님이 해방했으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과거에 매인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유도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봤어요. 큰 나무에다가 그 튜브 있잖아요. 튜브를 걸어가지고 튜브를 어깨에 메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쪽 내려가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연습을 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유도에 있어서 업어치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그죠? 업어치기 기술을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도 선수들 얼마나 몸이 좋습니까? 그죠? 그 좋은 몸으로 힘으로 그걸 당기는데 여러분 당기면 그 튜브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늘어나지만 무한대로 늘어날까요? 계속 늘어날까요? 일정한 정도로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 사람이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겨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쓰신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쓰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다시는 사단이나 다시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미래로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해방이 뭡니까?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묶는 거잖아요. 그죠? 묶는 건 사단의 일이에요. 그 사단이 묶어놓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끊으셨다. 끊어서
존재하지 못하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요, 대자유의 복음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대자유의 헌장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끊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희망찬 미래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지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모든 저주를 덮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친히 육신으로 담당하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집사님이 저에게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목사님 좀 지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툭신해서 제 열심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쳤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육신으로는 안 된다. 나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두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살든지 아니면 영을 따라서 살든지 그 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육신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는데 빨리 가면 갈수록 뭐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육신의 방향이 사단을 따라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느냐,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성경을 보면 전치사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전치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방향을 이야기하죠. 방향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삶, 그것이 방향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 사는 삶이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영을 따라서 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듣고 보면 지금 그분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방향은 두 방향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방향과 그 육신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성령의 걸 따라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가 하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방향인가? 여러분, 2019년 이 한 해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육신을 따라가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에서 무슨 멧돼지가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멧돼지 사냥하는 것과 한국에서 멧돼지 사냥하는 것을 보니까 사냥하는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미국은 어떻게 사냥을 하는가? 초원이니까, 들판이니까 헬리콥터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개를 풀어요.
그런데 그 헌트들이 멧돼지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개를 차에다가 묶어 가져가잖아요. 이거죠. 여러분 개가 묶여 있으면 멧돼지가 바로 앞에 있어서 개들이 공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헌터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뭘까요? 개를 풀어놓으면 개를 풀어놓으면 개를 보니까 여판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개는 코가 예민해가지고 멧돼지를 찾는 수색견이 있어요. 수색견. 그리고 어떤 개는 공격력이 뛰어나가지고 공격하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공격하는 그런 개가 있고요. 또 어떤 개는 인내력이 뛰어나가지고 끈질기게 한번 물을 닦으면 막 녹지 않는, 물건을 그냥 막 흔드는 또 이런 개가 있고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패고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모든 죄에서 끊었다고,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부친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시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019년도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가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